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큐티하기도 어렵고 한 구절 외우고 뭐 이런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대요. 와, 저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쓰는 말이 되게 멋있게 보이는 말일수록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런 걸까? 내면을 차단을 하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하고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 거의 뭐 명상 수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자. 뭐 이런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내 마음이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제 뭘 묵상을 하는 거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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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걸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대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제한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묵상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만약에 좀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셨다면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할 때 결핍 증세가 이제 막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벽에 부딪혔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묵상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른 방법은 아니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여서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딘가에 가면 계시에 근거했다 이러면은 환상 봤니? 뭐 이렇게 나올지도 꿈꿨니?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계시가 뭘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계시란 뭐죠?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은 충분하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아무리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이럴 거야 해봐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부딪혀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계시 의존 사색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어렵죠. 네. 근데 원래 학교 가면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제 다 충분히 전달이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냥 뭘 공부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실행을 하신 것인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인지가 이게 수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바뀌죠. 나는 바뀌어야 된다. 나는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는 지름길이잖아요. 그것은 안 바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알아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성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선하다, 좋다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에도 좋으신 하나님이란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 가장 잘 알려진 노래로는 뭐가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좋으신 분, 뭐 선하신 분,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좋으신 연습 열심히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거 음이 어려워 이게. 이미 잘해야 돼요. 또 많아요. 찬송가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좋다라는 말이 나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데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말은 잘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잘 아실 거예요. 성경 통독하겠다 그러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장이 창세기 1장이니까 하루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1장은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의 개괄적인 것을 잠깐 얘기하고 그 중에 좋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게 맞나 보다. 무슨 강의 계획서를 발표하려는가. 우리가 끝날 때 시험을 봐야 하는가. 이렇게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는 약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악한 선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같은 거 안 보고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뜻이 되는 것인가 집중하셔서 거기까지 갈 거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 시작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얘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화면에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사실 이때 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제 출발 지점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데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왜 지어졌고 그리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인 나는 왜 만들어졌는지까지를 이제 전체 맥락,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 21세기라는 맥락에 왜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게 딱 세팅이 돼야
가자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려워도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이제 갈 이유와 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창세기 1장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요,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만물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 그러면 누가 있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요 1, 2, 3, 4, 5, 6, 7까지의 7일 동안의 점진적인 창조의 스텝들을, 단계들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아니 왜 6일 동안 7일 동안이나 지으셨대요? 주님이 힘드셔가지고 하루 쉬시고 또 하루 쉬시고 이렇게 지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 있으셨는데 6일 7일 동안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질서에다가 질서를 부여해 나가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프로세스, 단계의 과정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1장 2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 땅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있게 된 그런 상태인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전자. 아까 다 했는데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있는 거는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아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혼돈과 무질서로 만드셔야겠어요? 아니면 질서로 만드셔야겠어요? 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근데 왜 처음에 만드셨는데 혼돈이라는 겁니까? 왜죠? 그 혼돈의 상태를 처음에 딱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하나씩 부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다, 왕의 질서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가시는 과정으로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질서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어도 되고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을 지나갈 때마다 창조하신 내용들이 곧 질서가 되어서 피조세계의 질서로 부여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첫째 날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구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분은 곧 질서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자,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이 구분됐어요. 질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구분됐어요.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만물에게 보여주시는 형식으로 창조가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은 물이 아래 위로 나눠졌고요. 셋째 날은 아래쪽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고 이런 질서 부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누굴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왜 만드셔서 여기에 보내셨는가라는 나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 7, 8절에 보면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창조의 맥락 속에서 사람이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26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답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힘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만약 여기가 학교라면 저는 여기에서 자 밑줄 쫙 뭐 네모꽝 별표 3만 개 뭐 이런 키워드 표시를 3개를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 이런 눈빛을 막 이렇게 보내면서 할 것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 두 번째 모양,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다스리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3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나를 왜 만드셨는가라는 얘기랑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양부터 해야죠. 모양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상이라는 말은요, 원형을 본뜬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뜬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자, 2가지 말이 비슷한 다른 말인데 비슷하고요. 합쳐서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자, 누구를 본뜬 것이다? 하나님을 본뜬 것이다. 자, 전체 7일 창조의 맥락 속에 이 얘기를 갖다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심을 받았고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창조의 맥락이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죠? 우와, 사람은 주님의 대리자다. 사람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맥락인 거잖아요.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맥락인 거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그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회사 가면 팀장님이 다스리시는데요. 제가 무슨 뭐 다스림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회장님이 다스리시지 제가 다스리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질문을 던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의 이제 사실 출발점과 시작점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 창조의 맥락이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세기 1장의 전체 흐름 속에 자, 무슨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창세기 1장에 좋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해봤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7번 나와요. 7번. 그렇죠? 그럼 제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보고 또 세보고 이렇게 아는데 또 세보고 했어요. 몇 번 쓰였다? 7번 쓰였다. 자, 이 얘기 딱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 쓰였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하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일 하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갈 것이 아닌가. 대략은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쓰이는데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첫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막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둘째 날은 주님이 뭔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따라 붙게 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쟤는 첫째 날이고 내 옆에 있는 쟤는 셋째 날인데
나는 둘째 날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 놓고 이렇게 보시니까 마음에 그리 썩 들지 여러분, 원래 첫째 막내보다 둘째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둘째 날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난 그런 인생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딱 지나가다가 나와야 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딱 나오게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고서 그것이 한 단계가 완성됐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첫째 날은 보시면요, 1장 3절 4절 보면 빛을 만드시는 것을 완료하신 후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자, 빛 창조가 완료되니까 좋았더라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물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딱 나눠져요. 중간이 궁창이 됐어요. 그런데 물 다루시는 단계가 둘째 날 끝나지 않고 셋째 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셋째 날, 그래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완료됐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동일한 일들이 하나가 완료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가 완료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게 되죠. 1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장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죠.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패턴은 뭔가 하나가 완료가 됐을 때 좋았더라 이고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좋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이야 내가 기분이 좋다, 잘 되었구나, 기분이 좋다라는 하나님의 감정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긴 한데 그렇죠? 다는 아닐 거예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만들어진 그 창조물, 피조물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좋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쓰일 때는, 좋다라는 말은,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의 좋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완료됨, 완성됨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가 완성이 됐어. 그렇죠? 마지막 날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더라 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완료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신 것을 창조 7일 동안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계별로 주님 진행시키셔서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동시에 또 보여주신 거지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 저의 삶은 왜 혼돈이지요? 그렇죠? 저는 한계점이 너무 많아. 나는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가지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내 내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죠?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이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나중에 더 읽어나가게 되다 보면 이 좋다 선하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일상과 관련한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디어란 단어로 좋다, 이것 아이디어란 단어가 이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단어는 예를 들면 의로우심 뭐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수준을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좋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전체 그림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중에 일부가 완성이 됐을 때 좋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전체는 반드시 다 완성이 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서 좋다가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맞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뭐 사업을 비즈니스 하시는 곳에 아니면 학교와 내가 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맞는데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더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더 안 좋아지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펑펑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를 경우도 많죠. 차라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뭐 설득과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같이 울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게 답일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님 앞에서 우세요. 괜찮아요. 교회 말로 담대한 기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내세요. 하고 싶으면 막 주님께 하는 거 괜찮아요. 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이셔서 지금도 지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야 마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린 나, 우리가 포기해버린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지어나가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심임을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에 쓰여진 이 좋다라는 말이 성경 뒷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뭐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목자시다 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무엇이 나를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때 선하심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이루신다. 나는 막 도망가는 양인데 주님은 끝까지 오셔서 완성시키신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절정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표현에서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 나는 선한 목자. 이거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셨는데요. 자, 목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양 같은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완성시키시겠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11절 하반절이 그걸 부연 설명하는 거지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내가 서서 심판받아야 하는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지요. 나는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완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주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그 보증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머리로 아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아는 그런 대답 말고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우는데요, 머리를 배우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내 안에 수용이 되어서 진짜 그렇구나. 내가 나를 처음에는 설득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믿어져서, 그지? 이게 막 노력해가지고 믿어줘야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줘야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안에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지. 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오늘의 질문인 거죠. 자,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질문을 했으니까, 저 혼자 오늘 다 하고 간다 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확 은혜를 주셔가지고 10초 만에 믿어줬어요. 나는 평생에 믿어줬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믿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완성시켜 나가는, 지어 나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신 수많은 일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신학교 교수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이제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서 저도 미국에 유학을 한 10년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된 그런 이야기이기는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자,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가지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역자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맡은 부서가 한어권 1.5세 중고등부라는 데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 1.5세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세랑 달라요.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샬라 영어 해가지고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애들을 2세라고 말하고 한인교회 청소년부는 2세가 주류예요. 근데 소수인 1.5세가 있어요. 한어권이라는 거는 예배를 한국말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5세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가가지고 그때 청소년 시기 지낸 친구들을 1.5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야 한국말 영어 다 잘하게 되지만 그때는 영어는 아직 좀 막혀 있고 한국말은 딱
이제 멈춰졌고 이래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시기.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인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들은 이민 오셔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맨날 일하러 다니시고 자기들은 집에 혼자 있고 그래서 이상한 친구들 와서 붙고 막 이래가지고요. 엄청 사고 많이 치는 부서예요. 당신은 어떤 부서 교역자입니까? 저는 1.5세 교역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1.5세를 맡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5세 부서를 맡으면 믿음이 수직 상승해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도다.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제 이게 너무 명확해 멋지거든요. 그래서 쫙 보면 사고 치는 애들 그냥 수두룩수두룩 하고요. 그래도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고 비전, 그러니까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사실 같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학생들은 끝끝내 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겨울 수련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비전, 이 사명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수련회 제목을 비전 캠프라고 붙였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여러분 20년 전에 비전 캠프는 신선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자, 가르치는 내용 서머리 스테이트먼트 2박 3일 수련회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아 30년이 지나면 너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존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30년이 지나면 존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와, 엄청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게 왕교회적 표현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속으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느냐, 뭐 존귀한 일꾼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고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었어요. 너네 부모님 한국에서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좋은 직업 가지고 계시다가 너네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맨날 세탁소에서 12시간 동안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고 보험도 없으셔가지고 병원도 못 가시고 이렇게 눈물. 야, 이것들아 학교는 좀 가라. 응? 얘들아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포기하지 마. 뭐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수련의 타이틀을 이것들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표현으로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교회 말로 바꿔가지고 퉁치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담당 교역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됐죠. 자, 마지막 날 저녁이 됐고 그날 저녁 설교자는 저였습니다. 오후에 제 숙소에서 설교 원고 쫙 점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제가 생각해도 학교에 이걸 내면은 A+를 받을 훌륭한 설교 원고였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그거죠. 30년 지나면 존귀하게 쓰실 것이니까 이거를 믿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안에 존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나이다. 막 이제 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체크하시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예, 주님 말씀하시죠. 너 오늘 저녁에 니네 애들한테 내가 니네 애들 전부 다 30년 안에 존귀한 일꾼 만들 거라고 너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만 묻자. 너 니네 애들 30년 안에 진짜 존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다 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고 제 마음은 뭐죠? 이것들아, 니네가 인간이냐? 정신 좀 차려라 이것들아.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로 존귀한 일꾼이 두세 명이 존귀한 일꾼이 되겠냐? 믿습니다. 아멘. 두세 명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노릇노릇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사고 친 놈, 뭐 중직자 자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애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래 가지고 예수님 사랑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뒤에서 뭘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교역자 귀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아무 말 못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네 주님,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너 목회자까지 됐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자, 내려갔어요. 30년을 원고대로 해야지. 존귀하게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주님한테 혼났거든요.
설교 끝나고 한 가지 일이 저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설교 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네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큰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한테 큰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내가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하고 큰절을 3번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한 거죠.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치려고, 얘들아 간식 먹고 좀 이따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망치려고 막 나오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주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훌쩍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공부 예배 공간에 그냥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땅바닥 부서지는 줄 다 두드려가지고 이거를 그 있잖아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 그 고등학교 남학생들 그 손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왜 이러나. 응? 끝나고 불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너 아까 왜 땅바닥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냐.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터진 거. 그래서 나와서 뭐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에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저 뒤에 보니까 와, 우리 예배드린 예배실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와 계시죠. 근데 그게 너무 믿어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인 내가 애들한테 큰절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절 정도, 나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큰절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감정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믿어주신 것이고 이루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구나. 확 믿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끝나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봤어요. 우리 애들 보면 드는 생각은 이것들아였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는 뭐 존귀한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뭐 이게 야, 똑바로 좀 해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제 속에서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와, 우리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나를 완성해 놓았다. 얘네들 완성해 놓았다.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갔어요.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니까. 그렇죠? 교회 갔어요. 다양한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죠? 거기서도 말하고 싶죠. 이것들아.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봤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 차였는데 그때 도대체 내가 설교하기 시작한 지 몇 년 차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도 다양한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아!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요, 와, 우리 전사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21년 남았어요. 애들이 막 그래요. 와서 30년 지나면 저를 되갚겠다는 건데요. 안 믿으시는데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아니,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애들한테 다 받았거든요. 그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베개 밑에 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고,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신앙은 그런 종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일리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나를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내 안에 수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평강을 누리는 존재이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자신감이, 그렇죠? 내가 숨 쉬어도 될 이유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는 신앙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